인류의 역사를 바꾼 3대 사과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브의 사과, 뉴턴의 사과, 그리고 세잔의 사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사과라는 과일 그 자체가 아니라 각 사과가 상징하는 본질적인 내용들입니다. 이브의 사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게 만드는 인간의 탐욕과 죄를 상징하며, 뉴턴의 사과는 보이지 않는 중력의 증거를, 세잔의 사과는 사물의 본질을 상징합니다. 서양에서 보이지 않는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 사과를 도구로 사용한 것처럼 예수님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르치기 위해서 다양한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보다 훨씬 더 광대하고 심오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성경의 비유가 현실적이지 않다고 비판한다면 그것은 뉴턴이 떨어지는 사과를 맞았다는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두고 논쟁하는 것만큼이나 본질에서 벗어난 일입니다. 비유는 우리가 쉽게 닿을 수 없는 높은 차원의 진리에 가까이 가도록 돕는 징검다리와 같습니다. 마음을 열고 그 중심을 보는 자에게 이 비유들은 계시가 되지만, 마음이 닫힌 자에게는 그저 의미 없는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본질에서 겉도는 사람들을 향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똑같은 교회 안에서 같은 성경 말씀을 읽고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깊은 깨달음을 얻어 인생이 변화되지만, 어떤 사람은 아무런 감흥도 없이 살던 방식 그대로 살아갑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그것이 바로 말씀을 듣는 이의 마음에 달린 문제라고 선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당시 1세기 팔레스타인의 농법은 오늘날처럼 밭을 갈아엎고 씨를 심는 것이 아니라 농부가 먼저 사방으로 씨를 흩뿌린 뒤에 쟁기로 밭을 갈아엎었습니다. 그렇게 씨는 길가에도 돌밭에도 가시덤불에도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현상을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합니다. 여기서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밭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비유에서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립니다. 예수님은 이를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해 악한 자의 유혹의 마음을 빼앗기는 사람이라 설명합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는 싹은 빨리 나오지만 흙이 깊지 않아 해가 뜨면 곧 말라버립니다. 이는 말씀을 들을 때는 즉각적으로 기뻐하지만 신앙의 뿌리가 깊지 않아 환난이나 박해가 닥치면 금방 마음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는 자라긴 하지만 가시의 방해로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 결국 더 자라지 못합니다. 이는 말씀을 듣기는 하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신앙이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인물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아 넘겼습니다. 먹을 것 때문에 중요한 가치를 내버린 것입니다. 가나안 앞에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의 거대한 사람들을 보고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다고 탄식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앞의 위협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결국 그 불신앙의 세대는 광야에서 40년을 떠돌다 생을 마감합니다. 반면 갈렙과 여호수아는 같은 사람들을 보았지만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같은 것을 보고도 그 믿음에 따라 다른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쏟아져 나오지만 우리는 너무나 많은 방해 요소를 봅니다. 성공하라는 세상의 압박은
새처럼 달려들어 우리 안의 말씀을 쪼아 먹습니다. 조금만 어려운 일을 만나면 돌밭처럼 신앙을 버리고 세상 방식을 따릅니다. 건강의 위기, 빈곤, 인간관계의 갈등이라는 실제적 위험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무너집니다. 그러나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좋은 땅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지만 때가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이것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어도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 삶이 돌밭 같고 가시덤불 같아 보여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열매가 맺힐 것을 확신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린 뒤 뿌리가 잘 내렸는지 확인하겠다고 밭을 매일 파헤치지 않는 것처럼 믿음은 차분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중 누가 온전한 좋은 땅일까요? 우리는 좋은 땅이 가진 장점과 거친 땅이 가진 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거장들도 흔들렸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으나 한 여인을 차지하기 위해 충성하는 부하를 전장의 최전선에 보내 죽게 했고, 베드로는 충실한 제자였으나 죽음이 두려워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바울조차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며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했습니다. 우리 역시 어제는 좋은 땅이었다가도 오늘 세상의 근심 때문에 말씀을 잃어버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구약의 문법이라면 우리는 죄인으로 불리며 늘 죄책감에 시달려야 하지만 예수님은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는 수확량이 줄어들까 전전긍긍하며 좋은 땅만 골라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길가든 돌밭이든 가시덤불이든 가리지 않고 후하게 뿌립니다. 제임스 티소이의 그림 속 농부처럼 하나님은 땅을 보지 않고 묵묵히 씨를 뿌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서 말씀의 씨를 뿌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일지라도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씨앗을 말씀으로 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땅이라 자만할 것도 돌밭이라 절망할 것도 없습니다. 다만 날마다 어떻게 하면 좋은 땅이 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사명입니다. 뉴턴이 사과 하나로 중력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무수한 자연현상을 관찰하며 오랫동안 중력의 증거들을 수집했듯 그리스도인의 신앙도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반복적인 관심을 통해 완성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진리를 보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라나고 있는 풍성한 열매를 믿음으로 내다보는 영적인 감각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다시 한번 가장 중요한 진리를 전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능력도 우리에게 생명과 자유를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과 귀가 완전히 열릴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밭에 뿌리고 계십니다. 비록 지금 내 마음이 돌밭 같고 가시덤불 같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좋은 땅으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의 마음밭에 생명의 씨앗을 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세상의 소음에 마음을 빼앗겨 길가처럼 굳어질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단비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뿌려진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